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동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6월이 돼서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주간에도 6.25 전쟁 기념일 있죠.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휴전을 한다, 종전을 한다, 계속해서 뉴스 들으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요 더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지금 남북 간에 서로 이렇게 총뿌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한 거 이건 뭐 웬만한 사람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지요. 들을 귀가 없는 거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 바로 앞장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자, 아브람과 롯이 원래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 거 아니? 롯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 부모가 안 계시니까 롯은, 이 젊은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롯으로서는 아주 잘한 일입니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니까 롯도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롯에게 또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짐승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짐승이 많고 종들도 많고 롯도 짐승이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러니까 좁은 지역에서 같이 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종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가끔 땅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 놓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떨어져 살자. 넓은 땅을 찾아서 떨어져 살자. 그러면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누가 또 좌파냐 누가 또 우파냐 또 성경을 가지고 또 이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 얘기 하자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좌파 우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가지고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말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롯이 어느 땅이든지 먼저 선택을 하면은 아브라함은 그 다른 땅에서 살겠다 그 얘기지요. 그래가지고 롯이 어떻게 합니까? 저 요단뜰을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뜰이 아주 기름지고 목초가 무성하고 짐승 키우기에 딱 좋은 곳이거든요. 좀 염치는 없지만은 롯이 그렇게 먼저 선택을 합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롯이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제가 큰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으니까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양보를 했어야지요. 어른한테 양보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롯은 이 생각이 좀 짧아가지고 자기가 염치불구하고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단뜰로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단뜰에서 살다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네요. 더 좋은데 찾아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하고 화려한 성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보이는 땅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살게 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입니다. 저 이스라엘 남방에 있는 헤브론 땅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저 엘람의 아므라벨과 네 나라의 연합군대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기를 쳐들어왔습니다. 소돔 왕과 5나라의 왕들이 힘을 합하여서 싸웠지만은 당하지 못하고 졌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기에 롯도 끌려갑니다. 소돔성에서 살다가 보니까 롯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 사실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럴지런지 모르죠. 롯 이놈이 말이요, 나 때문에 지가 복을 받았는데 염치 없이 그냥 좋은 땅을 찾아가더니 저렇게 됐구만. 나도 몰라.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 아므라벨과 그 네 나라의 연합군대는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이 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숫자도 많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 누구도 그들을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과는 다릅니다.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자기 집에서 양성한 318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평소에 동명관계에 있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몰의 이 삼형제와 그들의 군대와 함께 뒤쫓아갑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뒤쫓아갑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맞붙어서 싸우면은요 못 당합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다섯 나라의 왕들도 패하였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밤을 틈타 가지고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기습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잠을 잘 때 무기 다 한쪽에다 치워놓고 갑옷도 벗어놓고 그리고 허리띠도 풀어놓고 세상 모르고 잠을 자지 않을까요?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누가 뒤쫓아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들 도망가 버리건 없던데, 죽거나 도망가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뒤쫓아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그 아넬, 에스골, 마몰의 이 삼형제가 뒤쫓아 왔던 것입니다. 밤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나면서 막 사람들이 잠자다가 깨어서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될 일이냐? 도대체 누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온단 말인가?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은요 무기도 못 챙기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옷도 못 챙겨 입고, 어떤 사람은 아마 뱃뒷바람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남겨두고 간 포로들과 재물들을 무사히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여기 살렘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마중을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소돔 왕이 또 마중을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감사하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도로 찾아가지고 온 재물은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아브라함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나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 다만 가족들만 포로로 끌려가던 가족들만 돌려주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거절합니다. 한 실이라도 뭐 물건 한 가지라도 나 안 가져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소돔 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는 말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됐어. 소돔 왕 때문에 아브라함 부자 됐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은 못 돌아가지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이렇게 돌아온 것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고 한 거 재물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뭐 아브라함이 뭐 전쟁해 가지고 이겨서 롯을 구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고 아니? 아브라함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여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가족들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잖아요. 무전기도 없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는지 졌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조마조마하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축복을 받고 11조 드립니다. 이 가족들에게 가기 전에 11조 먼저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가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빼앗아 가지고 온 재물을 소돔 왕이 당신 다 가져가세요, 아브라함에게 다 준다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소돔 왕이 이거 뭐 빼앗아 가지고 온 재물을 다 가져가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안 가져간다. 내가 소도망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재물을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재물도 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보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재물 좋아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금과 은과 많은 재물을 줄 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더 부자가 됐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여기서 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의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의리라는 말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조폭들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의리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다고, 재물보다 의리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한 의리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롯이 잘못했지요. 염치불구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점점 더 좋은 땅 찾아가다가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롯이 잘못한 것이죠.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염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그러나 조카는 조카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염치 없이 처신을 했을 망정 조카는 조카입니다. 혈육은 혈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혈육의 관계, 아브라함은 의리를 지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적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롯을 구해온 것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뭘 드려야 되는 거 아니? 아브라함은요 평소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18명의 군사들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거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들을요 다 먹여줘야지요, 잠도 재워야지요, 옷도 줘야지요, 무기도 줘야지요, 훈련시켜야지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을 왜 했느냐? 이런 일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력이 없다 보면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무시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빼앗아갑니다. 솔로몬 왕이 40년 동안에 많은 은과 금과 보물들을 모아놨지요.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아놓았지요. 그러고 나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몽땅 뺏어갑니다. 다 뺏어갑니다. 솔로몬 왕이요 모으는 데는 40년 걸렸습니다. 신하들에게 금으로 방패까지 만들어줬습니다. 500개나.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방패를 500개나 만들어줍니다. 금으로. 그런데요 그거 시삭 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다 뺏어갑니다. 가져가는 데는요 며칠밖에 안 걸립니다.
아마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금이요. 그러니까요,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요, 군사력이 약하면은 언제 누구한테 당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나라에서 뭔가 빼앗아갈 만한 것이 없으면 전쟁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지요. 근데 그 나라에 가면은 뭔가 욕심 나는 것이 많아, 빼앗아갈 것이 많아, 그러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군사력이 약하면 얕잡아보고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에 군사들 318명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양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뭔가 하니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넬, 에스골, 마모레, 이 가까이 사는 이 사람들하고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과 힘을 합하여서 적을 뒤쫓아가서 잠자는 사이에 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빼앗긴 것들을 다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군사력도 강화시켜야지요. 지금 우리나라 군사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6번째로 강한 군사. 북한보다 훨씬 더 군사력이 강합니다. 북한이 아무리 원자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군사력은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이 자주포 세계 1등입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전 그 미사일 사령관이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미사일 수준이 최정상급입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최정상보다 더 위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왔는 거 아니요? 우리나라 이 자주포가, 제가요 그 전차 운전하는 청년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갈길을 달려가면서도 미사일을 쏘면 명중한답니다. 자갈길을 달려가면서 쏴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의 자주포 누가 당합니까?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 사갑니다. 호주에서도 4조 원어치 사갔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몇 조 사갔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몇 조 사갑니다. 우리나라 자주포가요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랍니다. 한국의 자주포 아니면요 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한국의 자주포 사갑니다. 이것이야 전쟁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스텔스 전투기만 만들어내면은요 어느 나라 군사력에 비해서 안 떨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사력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야 무시 안 당합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 안 당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맞서고 있죠. 중국 있죠. 러시아 있죠. 또 밑에 일본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법을 고쳐가고 있잖아요. 군사력 강화시켜 나가고 있지요. 일본 사람들요 맘 못 놓습니다.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허점이 생기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되면은요 모릅니다. 또 대한민국을 먹어 삼킬 궁리를 하고 있을런지. 그 사람들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강화시켜 놔야 다른 나라가
무시하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하면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동맹관계, 아브라함은요 동맹관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미 동맹관계에 있지만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면요, 우리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요 동맹관계 깨집니다.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강하고 또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국도 원해가지고 동맹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 도움이 안 된다 하면은 미국이라고 해도 동맹관계 유지 안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재정학적으로 좋은 위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국을 견제할 수 있죠. 러시아도 가깝죠. 북한도 바로 옆에가 있죠. 이렇게 좋은 재정학적 위치가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요 동맹관계 깨라고 해도 안 깹니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미 동맹관계가 깨진다 하면서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건 나쁜 사람들입니다.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동맹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맹관계도 좋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 같이 여기 아넬, 에스골, 마몰에 이들과 동맹관계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동맹관계를 더 의지하고, 이건 신앙이 없는 것이고 아니면 잘못된 사람들에게 미혹이 된 것입니다. 동맹관계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이기는 것이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군대를 적은 군대 가지고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식으로 맞붙어서 싸우면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쪽 군사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쪽에 5나라의 왕들이 대적을 하지 못하고 졌습니다. 져가지고 많은 포로들을 지금 빼앗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정식으로 싸워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밤을 틈타 뒤쫓아가 가지고 그들이 잠자는 틈에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 여기 또 한 가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있었는데 그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말하는 전시작전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시작전권 있었지요? 만약에 없었다면은
아넬에게 전시작전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군사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지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넬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지금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군사를 지휘하지 못합니다.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미국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도로 찾아오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막 이거 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금방 전쟁이 나도 일어날 것처럼,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질 것처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지요. 전시작전권하고 한미 동맹 관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 가져온다고 해서 한미 동맹 관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깨지려고 해도 미국이 깨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처럼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가 없는데 미국이 왜 깨겠습니까?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좋은 위치가 없는데 동맹관계를 미국이 뭐 때문에 깨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바에는 왜 깨겠습니까? 왜 이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근데 사실은요,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전시작전권 가져오면 좋다는 거 다 알면서, 그런다고 해서 한미 동맹 관계 안 깨진다는 거, 아무 이상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생각한다면 군대부터 가야지요. 멀쩡한 몸 가지고 군대도 안 갔으면서 무슨 국방이니 안보니 걸핏하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이건 아주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부터 군대 가야 돼요. 건강한 몸이라면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야지요. 뭐 국방이나 안보가 그냥 말만 가지고 됩니까? 군대 갈 사람 다 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무기 만들어내고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맹관계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지 왜 잘못된 사람들 쫓아갑니까? 왜?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남북이 나눠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민족끼리,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죽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평화롭게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전쟁해 가지고 통일 안 됐습니다. 전쟁 여러 번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전쟁해 가지고 통일 안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 가지고 50만 명이나 죽었지만은 그래도 통일 안 됐습니다. 그걸로 통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통일하자,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미혹되어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용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의리가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